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기쁜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됩니다. 긍정적인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부정적인 말, 야단과 책망, 그리고 또한 비판적인 언어 속에서 사는 사람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살면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은,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듣기는 하셨나요? 들려는 오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가끔가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안 들리던데요. 무슨 어떻게 들려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의 진솔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은 연륜이 수십 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런 부분 앞에 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한없이 작아져요.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들려온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려올까? 소리로 들려올까? 바람으로 부여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을 지그시 감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있는 분들이 5분 계시네요. 5분 계세요. 이름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깜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요.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두들기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어떤 문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의 마지막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이 벌면 됩니까? 여러분, 그 돈도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그 배움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시간의 장벽 앞에 딱 서니까 한계 앞에 서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오늘 11월 첫 번째 주님의 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세월 진짜 빨리 갑니다. 70년, 80년 살았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는 말 이 말입니다. 목사님,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순간순간 절망과 좌절의 순간 앞에 이 순간이 어떻게 지나갈까라고 하는 고민과 안타까움 속에서 절절매고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한낱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우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선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못 들으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다니까요. 아니, 천둥벼락에 쳐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서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막 어떤 부부가 막 차를 타러 어디 분정에 가는 가운데 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일러에 꺼져라. 우리 식은 표현으로 보일러에 꺼져라. 불도 꺼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되돌아보니까 불이 후루룩 꺼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광고가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손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켜고 꺼고 또한 운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가가지고 불 꺼져라 그런다고 불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보일러 켜져라 그래가지고 보일러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절대로 안 켜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어요. 양은 딱 개체 하나가 딱 떨어지면 모든 짐승들로부터 공격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밀어나기는 한없이 밀어나고요. 어떻게 보면 방향 감각도 없을 정도로 정말 둔한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목자가 자신의 목동이 자신을 이끌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이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자신을 이끌고 가는 목동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몰려있는 곳에 초지에
수백 마리 양떼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주인이 있거든요. 그럼 각자 주인이 자기 양들을 얘들아 일로 와라 부르면은 신통방통 꼬바랑통하게 그 각자의 목동류로 쫙 한 마리도 어긋나는 일이 없이 다 찾아간다고 합니다. 다 찾아간대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고 있는 목자의 소리는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실험을 또 했대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옷을 입히고 냄새도 나게 하고 또 표정도 이렇게 바꾸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을 불러왔대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들이 껐떡도 안 하더랍니다. 안 가더래요. 안 가더래요. 성대묘사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목소리로 성대묘사를 하는데 그 양들이 안 가더랍니다. 떡 버티고 안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와가지고 이리 온 하니까는 뚫레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작아지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려고 해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세상에 미천한 양들도 자신을 살게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또한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도 못하고 뭔 소린가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지금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막 문제만 자꾸 던지면 곤란해져요. 교회에서 막 문제만 안고 가면은 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답 꼭 가지고 가세요.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소리들이 이 안에 가득 찼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건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잘 못 들을 뿐이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채널만 맞추면 그리고 거기에 주파수만 잘 맞추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먼저는 들을 귀가 열려져야 돼. 듣겠다라고 한 자세가 있어져야 돼. 듣겠다라고 한 자세 준비되어져야 돼. 마음의 문, 영적인 부분들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였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많이 강의를 해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뭐 30명, 40명 강의를 하잖아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1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세상 표현대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뭔 소리를 했는지 못 듣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열어야 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요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요 정말 신기한 능력자를 안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친구냐면 이렇게 막 음악이 쫙 흘러가요. 그런데 종이 딱 놓고선 야 나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는 그 콩나물 대가리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그 오선지에 콩나물 대가리를 정확하게 막 그려내는데 야 정말 타고났다. 타고났다. 정말 타고났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나는 그냥 소리가 막 지나간. 저는 막 그냥 소리지 뭐 잡소리지 뭐 잡소리. 음악 소리는 음악 소리인데 저는 잡소리 잘 모르니까 음악에 대해서. 예? 근데 그거를 콩나물 대가리로 거의 그 속도에 맞춰서 그려내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황당한 거죠. 이게 뭐가 어렵다는데 어렵냐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뭐가 어려워요. 자기는 안 어려운 거야. 왜요? 왜 안 어려울까요? 들리니까. 들리니까요. 들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게 말씀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여러분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냐면 자연 계시로부터 들려지는 말씀, 예? 그다음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텍스트, 성경 말씀, 설교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도 다양한 계시로도 환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제목은 꼭 아시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지난주에 뭔 말씀 들었지?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앞에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9장이에요. 9장. 10장 앞에가 뭐 9장이지 뭐 그거 뭐 맞죠? 9장이에요. 9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 그의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진영을 이겨서 막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 특별히 흠을 잡으려고 하면 한없이 잡죠.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느니 막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져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옆에 기적이 나타나도 얼마나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떴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 쳐줘야 되고 함께 축하해야 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인정하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왜 그걸 안 시키려 했냐.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쫙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도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막 극심하게 막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론도 나누어져.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을 딱 지켜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쳐서 다름, 틀림,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동의해도 괜찮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르다, 틀리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 아닐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 달라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르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요. 다르니까 넌 내 편 아니야. 넌 적이야.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속한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친 거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되어진 현상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진 일들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뭔 소린가 하고선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화를 하다가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나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멀뚱멀뚱하다가 밥 차려와! 그렇게 해버리면 황당하겠죠, 그죠? 황당하겠어요, 알았어요, 여성분들. 아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좀 뭔가 대꾸를 해야지. 갑자기 아니 말하다 왜 밥을, 이게 뭐 동문수답도 이게 유분수지. 그럼 황당하겠죠, 여러분. 그저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경험해보면 충분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그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속을 까디고 세상 표현으로 뭘 내볼 수도 없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자니 화딱지가 나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못 알아듣는 데는 방법이 없거든요. 못 알아듣는 데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지금 그림의 유인원이에요. 유인원. 지금 막 보이나요?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아무리 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듣죠. 듣는 거 하나, 밥 준다는 건 다 들어요. 밥 주면. 그거 외에는 잘 못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6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주셔요.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삭막할 만큼 힘들어져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은혜를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되어진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세요. 어떨 때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들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게 되죠. 피할 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셔요. 보여주셔요. 즉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들려오는데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적인 교만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적인 교만.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다 옳아라고 시작하면요,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데도 자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는 거 잘못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기 생각, 나름대로의 경험,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걸음 딛고 올라서서, 옛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린 마음, 그리고 수용하시는 마음, 그리고 다름과 틀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다름과 틀림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음성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의 음성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거짓 예언자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지 않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한번 맞춰봐야 돼요. 이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윤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거 저를 비롯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윤리적인 이 부분, 여기서 벗어난 것 하나님 뜻 아니고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저쪽 동네 진짜 많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죠? 막 뉴스에도 나오는데 너무 아쉬워요. 제가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 막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인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으시죠?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알려주셔요. 보여주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셨어요. 들으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교회 올 때, 또한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 자세, 찬양할 때 마음 자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가? 또 말씀에 이게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를 딱 적용하면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